우리 함께 찬송가 393장 오신실하신주 부르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93장. 오신실하신 주의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조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조한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 또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고 아버지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 악인의 길로 쫓아가는 저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또 몸이 아파 고생하는 성도님들, 또 몸이 아파 아버지 또 병원에 가 계신 분들 많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또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 말씀 가운데 치료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루속히 또 몸이 날 수 있는 아버지가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 어제 날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공항에서 비행기가 잘 뜰 수 있도록 하신 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멕시코 제2기의 글래시아를 위하여 지금 30명이 넘는 또 성도님들이 현장에 가 계십니다. 주님께서 또 이것을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크신 아버지 역사 가운데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아버지도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순서 하나하나를 아버지께서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잘 협력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토요일 날마다 모이는 또 파워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나와서 봉사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특히 또 수백 명의 아이들을 아버지와 또 식당에서 아버지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는 손길 중에는 아버지 우리 또 15, 16, 17세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또 어린 나이부터 이렇게 주님의 일을 봉사하기 위해 나와 있는 특히 그 어린 학생들에게 주님께서 더욱더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잘 자라나서 아버지 어른이 되어서 아버지 정말 세상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한데 주님께서 또 필요한 사람 보내주셔서 또 이 파워하우스를 통하여 뉴욕에 있는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 그 부모님들이 또 이 현장에 와서 또 주님을 만나고 또 그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여 드릴 수 있는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오늘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오늘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저희가 잘 깨닫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마음이 가 계신 곳에 저희 마음도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갈 방향을 주님께서 더욱더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사도행전 26장부터 끝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1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울의 로마 전도에 대한 그런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우리 끝절까지 눈은 크게 뜨고 또 우리의 음성은 높여서 또박또박 우리 한 절씩 뜻을 생각하며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수라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다 같이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로써 여러분들은 벌써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까지 이 많은 부분을 이제 통독을 해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추운 날씨에도 이렇게 나오셨군요. 이렇게 많이 나오셨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까 아마 깜짝 놀라실 텐데 오늘 사실 체감 온도로는 이제 한 자리 숫자라고 예보가 그렇게 나와서 바짝 긴장을 했는데 나와보니까 평소보다 조금 춥긴 추운데 이제 막바지 동장군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는 것 같습니다. 머지않아 또 봄은 올 것이고 또 겨울은 더 있고 싶어도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또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계절의 순환이 이렇게 어김없이 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약속도 지금은 추운 겨울처럼 이 추운 겨울이 영원토록 갈 것 같지만 봄이 영원히 안 올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눈이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불과 2인치도 안 되게 그렇게 와서 우리 멕시코 레누에보 우리 에클레시아 지원팀들이 아주 순적하게 잘 떠났습니다. 지난번에 콜롬비아 뮤지컬 팀들은 갑자기 눈이 많이 와서 이제 고생을 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어떤 때는 이렇게 순조롭게 가게도 하시고 어떤 때는 또 아주 이렇게 마음 졸이고 끝까지 그냥 전적으로 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저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식은 참 다양하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스펙트럼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구나.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바울 일행이 로마에 도착하는 그런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평안하게 도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에 보면 지중해 한 복판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선원들은 선원들대로 사투를 벌이고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짐들을 다 그냥 처음에는 싸구려 물건만 버리다가 나중에는 고가품까지 다 물에다가 던집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생명보다 중요한 게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모든
노련한 뱃사람들도 이제 살 소망까지 다 끊어지고, 그럴 때 바울 한 사람이 딱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제 복음으로 위로를 하지요. 여러분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아,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아닙니까? 로마의 최고 권력자 앞에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지금 그 사람한테 가는 길인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꼭 죽을 것 같지만 아니야. 내가 너를 그 사람 앞에 세울 거야.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너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바울은 희망을 가졌고 확신을 가졌고, 그래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상황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풍랑은 지나갔고 멜리데라고 하는 작은 섬에 이제 이 배가 표류하게 되어서 거기서 이제 가까스로 좀 이렇게 좀 음식도 먹고 기운을 추스린 다음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이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떠나서 로마에 도착했다. 바로 이제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지만 그 지중해 한복판에서 이렇게 풍랑도 만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우여곡절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도 예수만 믿으면, 믿음만 잘 가지면 모든 가는 일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어려움은 별로 없고 애들도 원하는 학교 척척 붙고 가게를 열 때마다 1호점, 2호점, 3호점 그냥 잘 되고, 그리고 병원에는 한 번도 안 가고, 뭐 그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때는 한국에서는 어떤 신학이 등장해서 예수만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여진다. 이걸 아예 공식으로 그렇게 공식처럼 선포한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한 시대 그 신학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또 희망을 주고 아주 적극적인 그런 신앙으로 또 용기를 주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또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게 되면서 그런 얘기가 듣기는 좋은데 과연 성경적인가? 그대로 안 되는 일도 많은데, 사도 바울 같은 이는 성령 충만했지만 영혼이 그렇게 잘 됐지만 평생 육신의 지병을 가지고 그렇게 죽는 날까지 사명 감당한 분들도 있는데, 소위 health and wealth theology 혹은 prosperity theology, 이 번영신학 혹은 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하는 이런 형통신학은 좀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제는 평신도들도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적 믿음. 때로는 하나님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재앙으로 혹은 심판으로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을 더 퓨리파이, 아주 순화시키시고, 그리고 전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커리큘럼으로 알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이런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고, 그리고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이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순탄한 삶을 살아가신 것이 아니고 그 시대와 역사 앞에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나름대로도 이런저런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로마에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시민권자이다 보니까 이렇게 대우를 좀 해준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한 죄목이 없잖아요. 로마의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다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뿐인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이제 같은 동족인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온 것이지, 로마 제국이 바울을 고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떤 이 쇠창살이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죽은 것이 아니고 가택연금, 그냥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런 집에 이제 로마에서 그를 가두고 가택연금 상태에서 2년 정도 지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게 바로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같은 데서는 신라와 함께 이렇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지만, 로마에 와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밖으로 나갈 수는 없어요. 복음을 거리에서 전할 수는 없게 됐어요. 그렇지만 자기를 방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참 때로는 이렇게도 하시고 때로는 저렇게도 하세요. 때로는 나가서 전하게도 하시지만 때로는 그냥 집에 앉아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도 하시는데, 복음은 비록 바울은 몸은 이렇게 집에 묶였지만 바울에게 주신 복음은 묶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셋집을 넘어서, 울타리를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우리가 크게 역사적인 큰 그림을 본다면 바울의 이 로마 전도, 이 이태 동안에 자기의 셋집에서, 그것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 이것이 씨앗이 돼서, 그로부터 250년 후에 주후 313년에 당시 로마의 황제인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이제 공인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공인했다고 하는 것은 로마의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지에서 모일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음지에서 양지로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복음이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그런 놀라운 계기가 되었고, 그로부터 100년이 채 못 되어 395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의 모든 종교는 이제 기독교 외에는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스테이트 릴리전으로 그렇게 선포하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게 395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후 50년, 60년경에 이제 죽었으니까 바울이 이태 동안 복음을 전한 이후에 이렇게 250년 만에 혹은 350년 만에 완전히 복음이 로마를 업사이드 다운시키는 이런 놀라운 일에 기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바울의 셋집이 얼마나 컸는지는 몰라요. 뭐 그래봐야 감옥인데, 일종의 감옥인데 뭐 변변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그런 작은 공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 로마 선교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놀라운 역사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일도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애플사, 이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오늘날 전 세계에 얼마나 유명한 회사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설립한 스티브 잡스가 자기 그 아버지 집에 그 거라지, 그 차고 한 구석에서 컴퓨터 몇 대 갖다 놓고 그 친구와 함께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오늘날 애플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할 때 누가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스마트폰, 아이패드 혹은 노트북 뭐 이런 이 전자기기들이 온 세상을 문화적으로 정복하게 되는 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스타벅스라는 커피점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세계 어디를 가봐도 이 커피점이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추운 나라도 들어가고 더운 나라도 들어가고. 근데 그것도 시애틀의 어느 자그마한 허름한 가게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게 이렇게 커피만, 다른 회사들은 커피만 파는데 그 회사는 그 커피에다가 문화라고 하는 것을 하나 싹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컬처와 프로덕트를 합쳐서 그렇게 판매한 최초의 회사다. 그래서 컬덕트라는 새로운 신조어까지 만들어 가면서 사람들에게, 보통은 사람들이 커피를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는 그 컵을 들고 이렇게 마시면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커피만 마시는 게 아니라 문화를 마시는구나. 이제 그런 이미지를 주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허름한 데서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세계적인 이런 상품이 되는 일들이 일반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이 꿈틀거리는 이 복음의 역사,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구나.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것을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복음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우리를 이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작은 일일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기적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 참 몇 사람 안 모이고 그리고 작은 공간에서 모이는 모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작은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통하여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또 그때 받은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복음으로 접촉하게 하십니다. 어린이들을 우리가 돕게 하시고 그 소그룹 모임에서 우리가 적은 인원이
좁은 공간에 모였지만 여러분들의 기도는 리밋이 없지 않습니까? 꼭 방 안에 있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 방 바깥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경을 넓혀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세계적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파워하우스를 엽니다. 방방마다 가보면 아이들이 뭔가 거기서 해요. 도자기를 만들고 음악을 연습하고 또 탁구를 치고 운동을 하고 저렇게 해가지고 뭐가 되겠나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복음은 그 시간에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꿈을 주시고 지금은 아이들이 작고 참 그냥 지구의 한 구석에서 저렇게 시간을 그냥 보내고 있는 것처럼 때우는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때 저 400~500명 지금 모이는 아이들 가운데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정말 이 커뮤니티를 움직이는 크리스찬 리더가 저 가운데서 반드시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 뉴욕을 움직이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도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위대한 일꾼들이 지금 이 건물 안에서 숨쉬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작은 공간만 보지 말고 지금의 이 짧은 시간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커다란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 이 신약의 역사서인 이 사도행전을 우리가 덮으면서 역사 위에 계시지만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프라미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현기증이 날 정도입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그냥 한 개교회예요. 교단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이렇게 한 비전의 깃발 아래 한 마음으로 모여서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는데 또 하나님이 그 다음 열어주시고 그 다음 열어주시고 그러면서